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2020년도 30여 분 남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다하여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앞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의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나온 1년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살아올 수 없었던 그 시간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지난 1년 많은 시련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또 역경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감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310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또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참 감사할 것도 있지만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했지만,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멀어질 때가 있었고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결단했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1절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시간 이제 조용히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금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제가 2021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해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잠잠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내 검역과 보건체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마스크 수급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란을 막기 위해 일주일에 1인당 2매까지 제한하고 출생 연도에 따라 구매 가능한 날짜를 따로 정했습니다. 바로 오늘 악랄한 방 중 하나였던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평범한 얼굴을 한 그는 바로 25살 조주빈. 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300석 이 자리의 주인공이 드디어 오늘 선거로 결정이 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 억울하게 이용을 당했다면서 정의기억 연대와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온몸이 학대받은 상태로 구조된 피해 아동이 계부와 친모로부터 당한 학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아이 목에 쇠사슬을 묶고 베란다에 방치하고 어제 오후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행동을 예고한 지 반나절 남짓 만에 전격적으로 벌인 일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7분 박 시장 딸이 실종 신고를 했고 곧바로 경찰이 수색에 나선 지 7시간여 만입니다. 네, 인근 마을까지 빠른 속도로 침수됐다는데 대피한 주민들 직접 만나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이 들어찰 때 상황은 굉장히 급작스럽고 또 그만큼 위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추가된 확진자는 279명으로 또 추가 확진자는 197명,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246명.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전남 나주의 5일장입니다. 점포마다 올릴 과일과 생선 등이 들비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상인들이 지금 갈등을 삼고 있어요. 장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네, 본격적인 조문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조금 전 9시가 넘었는데 서울 거리는 지금 어떤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목동 학원과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결혼식이나 장례식, 공공기관 업무 수행 등 일부를 제외한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 한 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2월 21일 금요일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간에 예정된 항존직 세미나 새가족 교사 교육은 무기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은은 꽃에 주일 점심 식사는 하지 않기로 했고 찬양 예배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주일인데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점심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로님들이 모여서 실버 대학 및 사랑의 국수 봉사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날은 일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1시 예배만 드렸습니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서 바라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다. 3월 4일 날 수요일인데요. 원래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은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 실황을 녹화를 했습니다. 반주자가 있고 회중석에는 김성수 목사님, 사무 간사님, 방송실에 방송 요원 이렇게 함께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착잡했다. 그래도 감사하게 영상을 녹화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올려줄 수 있으니 그것이라도 감사하다. 그리고 3월 15일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니 마음이 허전하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이런 내용들이 코로나가 이제 처음에 발생하고 또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쳤을 때 있었던 그런 기록의 일부입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애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일상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패턴도 여러 가지로 정말 과거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고 낯설었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흐르고 보니 1년여를 지나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예배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큰 은혜구나. 그게 기적이구나. 아무 때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본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1년여를 지나면서 아직도 우리의 나아갈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앞이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앞길을, 앞날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하지마다 이번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도 제대로 못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 위에 기도 위에 주님이 큰 애와 복으로 형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년도에는 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해서 믿음이 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 중에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상고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만 못 나가고 이렇게 그냥 화상으로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 그걸 보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길게 가면 안 되겠지. 내년도에는 이게 뭐 끝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하겠어요? 첫째,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친교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만나야면 친교를 하고 뭐 하지? 그게 언젠가는 이게 풀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어려움을 겪었을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를 이제 다 보내고 신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지 못한 모든 일들 큰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 가지고 서양선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 이 힘든 세상을 가왕나원하는 노래했습니다. 왜 세상이 이러냐고, 왜 힘드냐고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냐고.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말세에 알고과 죽정이를 구하는 나의 시험이라고. 맞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세에 어려울 때 알고 우러남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은퇴장로 윤명식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셨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어주시듯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내년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올해에도 새 소망 가지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선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민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2장을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황금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9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락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온전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 가운데 놓인 저희들 주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마시며 먹고 기뻐 함께 누리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되돌아보는 지난 1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의 의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며 기도로 온전하여지는 새로운 하나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로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사 이 어둠의 시간들, 이 혼란한 시간을 지나면서 저들의 비전과 꿈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늦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속에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성도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혹여라도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시험당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서 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만나 주시어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의 종과 사모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올 한 해 이 재단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하나 되는 재단 되게 하시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재단, 은혜의 재단, 능력의 재단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그 명령 감당하는 귀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명령 감당하는 귀한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부흥을 다시 한번 맛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저희들 비록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한 영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년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8쪽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해 2021년은 우연히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조금 전에도 인사한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덕담을 하고 또 복을 빌어 줍니다. 그러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복이 저절로 어디에서 굴러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복받기를 희망하고 또 복받기를 갈망하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디에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은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일해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 마트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총동원하여서 내가 좀 복을 강제로라도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사성경 서경에도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오복이라 하면 보통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부유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령, 건강한 것, 이걸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호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 그거를 또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명, 이제 천수를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5가지 내용을 일반적으로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일반적으로 계속 생각했었던 이 복을 더할 뿐만 아니라 아마 몇 가지를 현대적 용어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박 나는 거죠. 대박 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하고 취업하는 것, 그것이 제가 금년에 희망하는 복입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로또 맞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자기가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그 복은 세상의 복일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기도 하고 또 물질도 많고 또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의 개념을 좀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복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5편 12절과 13절을 보면 거기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꼭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 건강, 또 여러 가지 잘 되는 그런 복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는 거하고 복을 받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사람,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다른 데 가서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 강하고 저는 약합니다. 포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제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 또한 두 번째로 바라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개인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오, 우리 가정의 왕이시오, 우리의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크,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인생, 그 공동체가 복된 인생이요, 복된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참 많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야,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늘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새겨두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눈여겨보시며 나를 생각하시며 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 그리고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 하나님께 선택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를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반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진정으로 복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인생,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경배함으로 무릎 꿇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복되다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반복적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신뢰하다, 믿다, 맡기다, 그리고 안심하다, 안전하다, 이러한 다양한 뜻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맡기는 걸 말해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으로 보호장치를 해주신다. 그래서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새로운 해 2021년도에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행한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 꿇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경배자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나의 자녀잖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2021년도에 내 의지, 내 성실, 내 열심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바라크 기도하면서 또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2021년도 다 복된 백성들 되기를 바라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거저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을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타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 우리가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또 받았었는데요. 금년에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무실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1월 2일부터 교회 사무실이 업무하는 그 시간에 방문해 주시면 이제 새해 말씀 카드를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교회 로비에 가족 기도 제목, 새해 기도 제목 양식을 비치를 해놨습니다. 집에서 기록을 해오셔도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성껏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10월 이제
19일부터 신약 성경을 통독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쳤는데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가운데도 또 신약 성경 통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금년이죠. 1월 4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세 오경을 시작으로 이렇게 성경 읽기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습니다. 또 QR코드를 통해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전념하셔서 금년에는 구약 성경 읽으시고 또 신약까지 한번 다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또 읽어 나갈 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특별히 작년 추수 감사절에 또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년에 감사일기를 꼭 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기록했다가 추수 감사절에는 우리가 감사 노트를 여기에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해 2021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경배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